수요일 새벽을 깨워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깨끗한 시간, 가장 깨끗한 마음을 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의 찬양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자 훈련이 문화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상처도 끌어안을 수 있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내가 한 걸음 더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서 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더욱 힘차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신교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와 병원과 모든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빛으로 어두움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대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대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병과 투병하시는 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치유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항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생 제2막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복을 부어주셔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 설교의 제목은 자기의 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죠.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냐 하는 논쟁, 여러 종류의 은사로 인한 갈등, 여자들이 예배 때 머리를 천으로 가리지 않는 문제, 성만찬에서 벌어지는 불미스러운 일 등등 참 말할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회의 분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 편, 아볼로 편, 게바 편, 그리스도 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었습니다. 이런 분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지 불보듯 뻔히 보입니다. 바울은 이런 분파와 분열이 육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충고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구분했었죠. 성령의 일은 영적으로만 인식할 수 있기에 육적인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 영적인 일을 행할 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성숙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거꾸로 영적이라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틀림없지만 어린아이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사소한 것으로 서로 시기하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작은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육체의 나이가 어리거나 공부를 적게 했거나 인격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인격적으로 고상하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삶의 중심을 뚫어보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목사로 살아도 삶의 중심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인식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지 그리고 누가 어른처럼 생각하는지는 이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자기 자신도 모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서로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교회 생활에서 무엇이 핵심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을 식물을 키우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 자신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만 놓고 바울의 역할이 더 중요하거나 이 아볼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싸우는 것은 어린아이의 태도와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의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뚫어볼 수 있다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로 나누어서 상대방을 배척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도 서로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차이에 집착하느라고 교회와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의 일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낮추어 봅니다.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역할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 즉 성숙한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8절에서 상 개념으로 보충해서 설명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바울은 여기서 교인들이 자기가 한 일에 따라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상을 삭스로 번역했습니다. 상이나 삭스는 노동의 대가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라는 말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역할이 동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은사의 동등성을 가리킵니다. 이 문제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하나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각각 다른 지체로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눈의 역할이 손의 역할보다 더 크거나 손이 발더러 너는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지체가 몸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행해지는 각각의 역할을 높다거나 낮다고 평가할 수 없고 서로를 배척할 수도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큰 역할이나 작은 역할 모두 똑같이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뿐입니다. 교회의 모든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잘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말로 들리시겠지만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하는 역할은 모두 소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죠. 우리의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립되기에 사람의 판단에서부터 자유롭습니다. 누가 알아주는지에 상관없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이렇게 살기는 어렵죠. 우리는 늘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로 계속 시끄러웠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이제부터 여러분을 어린아이로 생각하면서 말하겠습니다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역시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니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8절에서 말하는 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상을 우등상이나 어떤 1등상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상을 받는다는 것은 남보다 더 좋은 것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자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일을 하는 것 자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즉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큰 상은 없다는 겁니다. 상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죠. 주인이 출국하면서 종들에게 각각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각각의 종들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5달란트 맡은 종은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맡았던 종도 2달란트를 남겼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을 뿐이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주인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 1달란트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은 삶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누가 더 많은 달란트를 맡았는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달란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종의 거룩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야말로 참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삶을 더 풍요롭게 누릴 줄을 압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입니다. 반면에 삶의 조건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삶이 날이 갈수록 더 누추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자기가 원하고 기대하는 상을 절대로 받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상은 세상이 말하는 상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머리로 기억하며 몸으로 실천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잘 감당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있을 겁니다. 이 새벽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위해서 또 힘을 내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싸웠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어린아이가 아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훈련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교훈하시고 인도하시며 바라보실 하나님과 베푸실 상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 제자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이지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때가 마찰꽃 선교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민들과의 동역의 과정에서 인내하며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에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이지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